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강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강한 성도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강한 성도만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강한 성도만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도전하면서 성취할 수도 있고, 강한 성도만이 없는 길을 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새해를 시작하는 원주중부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새해는 어떤 성도가 되라? 강한 성도가 되십시오. 강한 성도. 여러분, 어머니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 강한 어머니 되셔야 합니다. 아버지입니까? 강한 아버지 되어야 돼요. 목사입니까? 강한 목사가 되어야 돼요. 장로입니까? 강한 장로가 되어야 하고, 권사면 강한 권사가 되어야 되고, 강한 한수 집사님 되어야 되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지금은 강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외침은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하나? 약하나로 시작해야 한다는. 나는 약하나, 나는 강하다. 예?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지금 우리가 약하게 시작하거든요. 사실 저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두려운 게 많아요. 올해 하반기 후반기까지 가는 여정 중에 불투명한 것도 많고 손에 안 잡히는 것도 많아요. 준비했으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캄캄함이 있어요. 예? 안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정말 약한 상태예요.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나 주님은 나는 약하다, 그리고 비굴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걸 숨기고 나는 강하다 이러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약하다 하고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약한데 아닌 것처럼 하면서 나는 강하다 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병드는 거예요. 요즘 왜 이 시대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많이 이용해야만 하는 어려운 시대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숨기며 살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약품을, 향정신성 약을 의존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적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약하다 하고 넘어지는 사람, 약한데 아닌 것처럼 하면서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게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진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지쳐서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은 멈출 수도 없고 진행할 수도 없고, 더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없던 것으로 하려니 자식을 보면 아닌 것 같고, 계속 갈려니 견딜 수가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끝났다, 약하다, 난 못하겠다 하고 존재하면서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는 분이 있고, 그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나는 강하다 그러면서 나가는데 마음은 온통 변드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요, 지금은 이제 많이 프로테지가 줄었는데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항원이 많았던 건 아시죠? 지금 80대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70 후반에 80대 들어가신 분 중에 항원 이혼하신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 세대가 왜 그러냐니까 70 후반에도 이제 80 들어가신 분들인데, 가부장적 그런 시대에 아버지 역할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싸웠다면 집어던지는 게 일상이거든요. 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막 컵도 집어던지고 상도 뒤집어엎고, 그리고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제 흔히 속된 말, 막말, 쌍욕 이런 걸 그냥 비일비재게 하던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이전에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항원에 다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왜 이혼당하느냐? 그때 또 연세 드시고는 정신 차리셔서 잘해주는 분이 많거든요.
나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해줘야지. 그래가지고 70 넘어서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안 통하냐? 자식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다 나가니까 이제 우리도 각자 살자, 별거 하자. 아니면 이렇게 좀 안 통하면은 여보 나 애들 키워줘야 되겠어, 딸네 집 가야 되겠어. 그러면 딸네 집 가서 안 와.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상황이 뒤로 가자니 자식이 있고 앞으로 가자니 못 살겠고, 그런 상황은 그러니 애들 클 때까지 좀 가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강하다. 그래가지고 애들 키우고 나니까 그때는 난 약하다, 손 놔버리는 거죠. 근데 그냥 이거 하나의 케이스예요. 일반적으로 통하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하여튼 벌써 10년 전에는 어떤 통계상으로 하원이혼이 이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고요. 지금은 다시 이제 젊은 세대 30대 40대에서도 그런 늘어나는 경우가 좀 있다잖아요. 자, 그런데 그 현상이 하나입니다. 약하다 강하다로 가는 거예요. 약하다 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지금 상황은 아닌데 나는 언제까지는 간다 하는데 결국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나는 약하다, 더 이상 나는 강한 척 못하겠다,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동일한 상황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부부 상황이든 자녀 상황이든 일터 상황이든 직장 상황이든 그리고 개인적 비전의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실제적으로 약하다 합시다. 약하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하나 나는 강하다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강한 성도여야 되고 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강한 성도여야 하는 거예요. 강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역사로 길을 열고, 능력의 역사로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자녀를 세워놓고, 능력의 역사로 부족한 아내를 세우고, 부족한 남편도 세우고, 부족한 가정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고, 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는 그런 역사를 보면 나갈 사람들, 그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바울은요, 대사도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대단한 지도자였는데 이분이 교회를 많이 세웠거든요. 그 세운 교회 중에 부흥한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보낸 하나님 말씀 편지가 먼저 보는 게 전서, 나중에 보는 게 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서를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유형의 성도가 있잖아요. 여러 유형의 성도가 있는데 한마디로 거짓된 성도가 있는 겁니다. 거짓된 성도 중에도 리더들 있잖아요. 가르치는 일을 끌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온 사람들이거나 또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다 하고 들어온 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거짓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참된 리더, 참된 교사, 참된 성도가 아니라 거짓 성도, 거짓 교사, 거짓된 거예요 다. 여러분, 거짓 교사나 거짓 성도의 특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현대교회에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리더십 있는 분들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막 이끌어가고 막 회의도 주재하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 꼭 이단이 몰래 들어와서 이단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자리 잡고 교사 역할을 하거나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의 공통점은 들어온 거짓 교사든
원래 있던 거짓 교사는 공통적인 특징은 딱 세 가지예요. 믿음 없음, 사랑 없음, 소망 없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셔. 그분이 복음이야.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어떤 일의 선택과 결정을 할 때마다 주님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선택하게 하는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인정을 안 해버려요. 한마디로 믿음 없음, 소망 없음, 사랑 없음. 이 세 가지 특징이 거짓 교사의 특성입니다. 거짓 교사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성도로서 교회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참된 사도, 참된 성도, 참된 일꾼이거든요. 여러분, 성도는 두 가지로 부름받습니다. 첫째는 구원으로 부름받아 자녀가 되고, 두 번째는 뭘로 부름받아요? 사명으로 부름받아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아 자녀되고 믿음으로 사명받아 일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구원받은 것처럼, 자녀된 것처럼, 사명받은 것처럼, 일꾼 된 것처럼 교회에서 활동하니 물과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 상황이에요. 이렇게 믿음 없음, 소망 없음, 사랑 없는 가운데 자녀된 것처럼, 일꾼 된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사명받은 것처럼 사는 부류와, 믿음으로 구원받아 자녀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사명받아 일꾼된 사람들과는 관계가 어떻게 해서 물과 기름이에요. 그러니 거짓된 그룹의 사람들은 누구를 싫어하겠어요? 참된 믿음, 참된 소망, 참된 사랑으로 자녀되고 일꾼된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기에는, 그냥 싫어하기는 어렵죠. 난 싫어, 그냥 이러기 좀 어렵죠. 그런데 이유를 항상 붙입니다. 이유를 붙여서 여러 가지 비난을 합니다. 예? 이유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이유를 붙여서 비난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누가 다 비난을 받냐면 누가 받아요? 누가 받습니까? 1번 초신자, 2번 담임 목사. 담임 목사한테 다 오는 거라. 구역 식구들이 자기네가 싸워놓고 다 문제가 이게 담임 목사가 잘못해서 그래요. 돈 빌려주고 돈 못 받고도 우리 김 집사가 이 집사한테 돈 빌려줬어. 못 받아. 누구 잘못이야? 김 목사 잘못이라, 담임 목사. 자, 교회에서요, 물과 기름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거짓된 자들과 참된 성도 간에 이게 안 되거든요. 미워하고 사는, 누굴 제일 미워하겠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제일 미워하는 거죠. 바울이 리더십이거든요. 바울은 거짓 사도가 말을 합니다. 바울은 진짜 참 사도고 참 일꾼이고 참 성도이고 참 신자이고 참 일꾼인데, 바울은 거짓 교사야. 자기네가 거짓 교사인데 바울은 거짓 교사야, 거짓된 일꾼이야, 거짓된 신자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뭘 붙인다 그랬죠? 반드시 이유를 붙입니다. 그냥은 말하면 말이 안 통하죠. 네? 그냥 말하면 당신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유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김미열 목사는 서 있으면은 하여튼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보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보면 꼭 깡패 걸어가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이유를 붙인다, 자기가. 예? 근데 바울에도 이유를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야, 진짜 말 더럽게 못하네. 바울을 보고 그랬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저 사람 저거 뭐 사도가 저러냐? 교회 일꾼이, 예? 교회에서 목사 같은 역할은 저 사람 저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실 바울이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오늘 말씀 쓴 거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단들, 사입에 빠진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 우리보다 말을 더 잘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교회에서 말아 주장하는 거 보면 이유를 얼마나 잘 붙이나 몰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목사도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 목사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말을 언변에 약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바울 보고 말을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볼품이 없대요. 볼품. 이게 외모인지 내향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이런 거죠. 내가 보기엔 볼품 없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유를 하나 붙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말이야 막 기도하는 가운데 꿈도 꾸고 막 꿈속에서 막 환상도 보고 막 계시도 받고 막 이제 거짓 교사들 하는 얘기예요. 내가 꿈 꿨는데 너를 위해서 꿈속에 너 만났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하나님 직접 계시를 줬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비난하는 겁니다. 바울은 꿈 한번 제대로 못 꿔보고 환상도 못 보고 하나님이 직접 이런 말씀 했다고 말도 안 하고 뭐 그런 경험도 없고 에이그 그게 무슨 사도냐 이렇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물을게요. 그럼 거짓된 믿음 없는 소망 없는 사랑 없는 사람들이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 본 걸까요? 진짜 꿈을 꿔서 다 말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 흰 옷 입은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꿈을 꿨는데 그냥 빛이 번쩍번쩍하는 거 꿈에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사들. 내가 꿈을 꿨는데 번쩍번쩍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죠. 하나님 나타났다고 그래요. 거기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에게 번쩍번쩍하지 주님이 나 말씀하셨는데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헌금해라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과장을 해서 흔히 뻥튀기 해가지고 자기를 대단하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뭐 이런 적이 바울은 없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 부름이 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가지고 뭐 담아요? 자녀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명 주셔가지고 일꾼 되게 합니다.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거짓 사도들처럼 꿈을 꿨는데 뭘 봤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환상을 봤는데 뭐 대단한 걸 봤는데 그런 것을 얘기한다 한들 그것 가지고 구원으로 불러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 수 있느냐? 사명받게 할 수 있느냐? 일꾼 되게 할 수 있느냐? 일꾼으로 살게 할 수 있느냐?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단지 누구만 높아지죠? 꿈을 꿨다 계시를 받았다는 그 사람만 대단하네. 여러분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한다 그랬거든요. 예?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는 말은 쉐키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강야 생활했잖아요. 40년 강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한다 그랬죠? 성막. 항상 성막에서 임하거든요. 성막에. 이 말은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움직인다는 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내게 임한 능력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강한 성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울처럼 죽거나 사나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의 형제가 8명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일 약했어요. 형제가 8명이 제일 약했습니다. 무슨 행사만 있으면 다 빠져요. 참여를 안 시켜.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약한데 강함 되시는 주님의 역사하니까 그가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잘한 일이 하나 있다니까요. 잘한 일이 뭐냐면 나는 약하나 나는 강하다. 누구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날 사랑함으로. 그래서 죽으나 사나 죽으나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강한 사람으로 여러분 올해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뭐 하시고 이루시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맡기면 그가 이루신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하셔서 그 능력으로, 강한 능력을 나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이 표현은요, 한 번, 몇 번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내가 모든 약한 데서 강해지는 길, 약한 데서 주의 능력을 보는 길, 약한 데서 왕노로 자라는 길, 약한 데서 내가 리더십을 행사하는 길, 약한 데서 뭔가 길을 열 수 있는 길은 내 힘은 안 된다. 나는 약하나 강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요, 그는 진짜 약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엄청난 기적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에요. 승리를 본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나는 너무 약해. 육체의 가시라고 했는데 질병이 있어서 약했지만, 오늘 여러분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그는 능력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공고하고 너무 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약한데 강한 데는, 강한 성도가 되는 길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 여러분, 강한 아빠가 되는 길 뭐라면 해야 돼요? 강한 아빠가 되는 길은 직장생활 잘하는 아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 강한 아빠가 되는 길은 아빠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강한 엄마는 강한 엄마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돼요. 강한 엄마가 되려면은 아빠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선은 엄마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강한 성도가 되려면 누구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어떤 주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내가 일당 맡고 간다. 그럼 그분의 일을 하면 거기서 아주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정도 받고 대가도 받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주의 일을 할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편하고 약하고 무너지고 병들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주의 일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도 힘쓰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일도 힘쓰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병들어 약해 있다, 약한 남편이다 지금, 그럴 때일수록 이 약한 몸을 가지고도 아내에 대한 사랑을 뜨겁게 하라고 했으니, 아내를 존중하고 언어로도 존경하고 행동으로도 존경해서 존중해주면서 깊이 사랑해 줘야 돼요. 네? 여러분, 자녀로서 너무 약한 상황이 있잖아요. 약할 때일수록 자녀의 역할을 해야 돼요. 부모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부모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냐면 주님의 관점에서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내게 일을 주셨구나. 죄 짓지 않는 일, 죄 짓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음란한 일 빼놓고서야 주님은 모든 일을 통해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오늘 하러 가신 일을 주의 일로 여기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방향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이 일이든 저 일이든 주의 일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살립니다. 한마디로 축복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질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해요. 우리 교회 아닙니까? 올해도요, 강한 성도 되셔가지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간증할 수 있는, 네? 하나님을 높일 만한 일, 세상을 축복할 만한 일, 이런 과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받고 누리는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